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이러한 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갖고 우리도 살아가야 되겠고, 그래서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거쳤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는 모든 죄악들을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끝나게 해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거치게 해주셨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죄를 거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그 죄에 넘어가지 않기 위하여서는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거예요. 이 육체의 그 죄는 우리로 하여금 막 어떤 즐거움도 주고 쾌락도 주고 또는 내 의지를 사용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나에게 있는 이 의지, 내가 원하는 거, 이걸 하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에게 고난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선택할 것인가, 고난을 선택할 것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느라고 마음껏 하게 되면은 고난은 안 당해도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말씀하고 상관없이 내 맘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가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하고 이건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고 내 자신과의 싸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자신과 내가 하고 싶은 그것을 안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성질을 부려야 돼. 화를 내야 돼. 소리를 질러야 돼. 막 이래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이거는 죄 짓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걸 참는 거예요. 그럼 내가 화내야 되는데 화내는 그걸 내가 참으려면 그게 나한테는 고난인 거예요. 내가 지금 막 어디 놀러를 가야 되는데 어디 막 친구들이랑 재밌게 막 놀러 가야 돼요. 그 놀러를 가야 되는데 그 놀러 가는데 안 가고 내가 교회로 왔어. 응? 이게 참 은혜가 있는 사람이면 교회 오는 게 당연하고 교회 오는 게 너무 즐겁고 행복해요. 그런데 그 놀러 가는 어떤 관광 가는 그거랑 교회 오는 거랑 비중을 놓고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믿음은 알만하잖아요. 그런데 놀러 가는 그 일을 접고 교회로 오는 것을 선택할 때 본인에게는 그런 어떤 육체의 고난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육체의 고난을 우리가 감당하고 이기기만 나아갔을 때에 죄를 거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죄를 끝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이런 잘못하는 이런 자리에, 죄 짓는 자리에 그것도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복인 거예요. 거기 가면 내가 죄 짓는 거다. 내가 잘못하는 거다. 이걸 아는 그 자체가 그게 복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복인 줄 아는 사람은 당연하게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겠지만, 그러나 그게 복인 줄 모르는 사람은요, 자기가 원하는 걸 안 할 때에 괴로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거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는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보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깨달음이 와야 되겠고, 또 지나고 난 다음에도 그것이 잘못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살리셨다. 이걸 우리가 알 때에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 예수님이 나의 고난을 감당하셨다는 것을 정말 이 가슴으로 아는 사람, 적어도 예수의 피가 가슴 속에 있는 사람은요, 바로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 되겠구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내 남은 때, 내가 남아있는 때가 얼마나 되는지. 장로님은 얼마나 되세요? 지금 남은 때가.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그때까지 지금부터 남아있는 때가 얼마나 되겠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가 그 남은 때가 얼마나 된다는 건 모르지만
모르지만 그러나 이제 이 남은 때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4절에 보면은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이 나의 고난을 짊어지시고 나를 살리셨다. 자, 이것을 알 때에 더 이상 이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이렇게 살기보다는 이제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목사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이 말씀하시고 이렇게 한다 해도 본인이 깨달아야 돼요. 본인이 결단을 해야 돼요. 아, 이제 내가 남은 인생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아, 이제 남은 인생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겠구나. 내 남은 인생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내 안에서 내 심령 속에서 결단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3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지금까지 잘 살았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기보다는 내 정욕대로 살았던 거예요. 음란하였고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함과 또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과 똑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모태신앙인이었고 신앙생활을 하였고 교회를 다니고 세례를 받았고 이랬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하고 무관하게 세상에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알고 이제 그런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으니까 지금까지 잘 살아왔던 내가 지금까지 내 맘대로 살아왔던 그걸로 족하다. 이제 그걸로 이제는 끝내고 나는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살 것이다. 주님의 일을 하며 살 것이다. 우리의 모습을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이 자체. 이제 앞으로 그 뭡니까?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게 되면은요. 예배도 못 드리는 거예요. 목사가 제일 먼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놓고 또 기도해야 되겠고 지금까지 우리가 누려왔던 이러한 신앙의 축복, 신앙의 자유 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돼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처럼 살았던 그러한 부분들 이방인처럼 사는 그러한 부분이 아직도 우리 속에 있는가 이거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내 안에 내가 지난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그러한 요소, 그러한 속성, 예수 믿기 전에 마귀가 나를 붙잡고 끌어당기며 그렇게 나를 사로잡고 마귀의 일을 하게 했던 이러한 일들이, 그러한 속성들이 내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가? 응? 옛날에 내가 살았던 이러한 모습들이 내 안에 남아있는가? 또는 내 어떤 생활 속에서, 습관 속에서, 버릇 속에서, 내 어떤 행동 속에서 옛날 그런 모습이 나오진 않는가? 이걸 우리는요 철저하게 찾아내야 돼요. 그 철저하게 찾아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제 다시는 그렇게 안 산다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어떡합니까? 또 이 마귀는요 우리들을 세상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나타나서 우리를 미혹하는 게 아니라 친구들이 또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방해하는 거예요. 4장 4절에 보면은요.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살아가려고 할 때에 원수 마귀는 우리를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방해하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마귀를 누구에게로 보내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친구에게 이렇게 보내가지고
우리를 하여금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리고 전에는 네가 내하고 잘 놀았는데, 전에는 네가 내하고 술도 마시고 내하고 노름도 하고 내하고 놀러도 가고 이렇게 했는데 왜 지금은 안 하냐? 이러면서 친구가 어떡합니까? 자꾸 그 옛날 자리로 불러내요. 술자리로 불러내고 놀러가는 자리로 불러내고 방탕한 자리로 불러내고 음란한 자리로 불러내고 이러고 이럴 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단호하게 자를 수 있어야 돼요. 단호하게 자를 수 있는 그게 고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고난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그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할 때 그 예수님은 그 고난을 어떻게 참으셨을까요? 바로 온 인류를 살리신다는 그러한 그 마음을 가지시고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자들이 되어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전에하고 다르게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바로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고난이 옵니다. 가정에서도 오고 삶 속에서도 오고 또 자녀에게서도 오고, 이러한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고난을 감당해가는 자, 그 고난에서 우리가 이기는 자, 이렇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고난을 이긴 자가 받은 자가 죄를 거쳤으니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육체로 인하여서 육체의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근데 육체의 고난이 오는데 우리의 마음에는 어때요? 우리의 영은요, 이게 죄라는 것을 알아야 돼. 죄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겠고, 시편 119편 61절 71절에는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에 사람들은요, 그 고난에 빠져들어요. 그 고난을 피해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고난을 피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돼야 되겠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이 고난은 거죠. 우리가 몸으로 겪어요. 몸으로 겪고, 그리고 또 이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어려움이 올 때에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도 이렇게 나를 위하여서 고난을 받으셨구나. 예수님도 나를 위하여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고, 그래서 이러한 고난은 누가 줍니까?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해요. 때로는 남편이 나를 괴롭게 하고, 아내가 나를 괴롭게 하고, 자녀가, 친구가, 이웃이 등등 여러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지만, 그러나 그 괴롭게 하는, 그런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우리를 방해하는 이 요소는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은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들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는 자로 살지 아니하고 믿음 없는 자로 넘어지라고 마귀가 방해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런 마귀의 방해를 물리치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런 자들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이 올 때,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기도를 할 때 귀신은 귀신같이 알고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는 이는 바로 강명의 천사로, 마귀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를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서 기도해가 쌓아놓으면은요, 마귀가 방해하는 거예요. 마귀가 방해하면 마귀가 방해한다는 걸 알 텐데 남편을 통해서 방해하는 거예요. 남편이 또 막 잔소리를 하고, 남편이 또 막 화를 내고, 남편이 막 싸움을 걸고 이럴 때에 빨리 저게 남편이 아니고 마귀구나 이걸 깨달으면 되는데, 그게 남편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마귀를 알면은 저게 마귀가 또 난리를 치기는구나, 마귀가 또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마귀가 내 기도 쌓아놓은 걸 써들려고 하는구나, 마귀가 내 축복을 뺏으려고 하는구나, 이걸 알면은 남편이 내한테 막 싸움을 걸어와도 참을 수가 있는데, 그게 순간적으로 그저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또 같이 이제 막 대항하고 싸우고 이러다가 보면은 우리의 속이 어떻게 됩니까? 다 썩어 문드러져요. 그래 상처받고 아파하고 힘들고 속상해하고 이러면서 내가 그동안 쌓아놨던 기도는 다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려고 했던 축복은 저까지 또 달아나는 거예요. 그까지 갔던 문제가 다시 나한테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이 유익이라는 거. 이 고난을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은 이 고난을 내가 잘 감당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깨달을 때에 그 축복은 쌓아놓은 기도는 바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나의 축복으로 나에게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어떡합니까? 그거를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려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기도하는 거는요, 노동이라고 그랬어요. 노동하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기도를 쌓아놨는데 한번 싸움하면 어떻게 돼요? 싸우고 나면 와르르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런데 그 나를 방해하는 남편도 압니까? 마귀 역사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나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고 이러면은요, 우리 가정의 축복은 멀리 달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고난을 이겨야 돼. 이 고난을 이겨야 되고 하나님 앞에 그런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며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그죠?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는 자가 될 수 있고 또 더욱 하나님께 그 일로 인하여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하나님은 네가 요거 이기면 이 축복 줄게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계속 싸우는 거예요. 마귀가 나한테 공격하는 줄 모르고 남편이 나한테 태클 건다 생각하고 아내가 나한테 태클 건다 생각하고 친구가 나한테 왜 저러나 생각하고 이래가지고 그 싸움을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고난이 점점 더 길어지는 거예요. 바로 축복이 점점 멀리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가 돼야 되겠고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문제가 올 때,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고 나를 비방하고 막 이럴 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는 못하고 어떻게 입을 덮어쓰고 속상해하는 거예요. 입을 덮어쓰고 속상해하면 옆에서 마귀가 어떻게 해요? 박수칩니다. 더 속상해해라, 더 미워해라, 더 싫어해라, 더 싸워라, 더 상처받아라. 이러면서 우리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털고 일어나서 기도해야 돼요. 이거 마귀의 역사구나. 아이고 하나님, 저 남편이 나한테 그러는 줄 알았는데 남편이 아니고 누구다? 마귀라는 거예요. 저 문제가 나에게 왔는데 이 문제를 누가 준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저 자녀가 지금 속썩여요. 자녀에게 문제가 있어요. 왜 그래요?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내 기도하지 못하도록. 내 속상해서 넘어뜨리려고. 속상해서 하나님 사랑 못 받게 하려고. 속상해서 하나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려고. 이걸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가 우리의 심령을 부추기고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하나님 가까이 못 가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6절에도 보면은요,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다 죽은 자들이었어요.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다 죽은 자들이었고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뱀의 그러한 꼬임에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데 창세기에 보면은요,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어느 날 하와에게 와서 꼬드기게 됩니다. 선악과를 저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진다. 자, 이렇게 여자를 꼬드겼어요. 그 여자가요, 그 선악과 그 이야기를 뱀에게 듣기 전에는요, 선악과를 봐도 저거는 금단의 열매야. 저 열매를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안 된다는 그 열매를 뱀이 와서 꼬드기고 난 다음부터는요,
계속 그 나무를 쳐다보는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하기도 한 나무에 지혜롭게 하기도 한 나무인지라 손을 들어 그 나무를 따서 자기도 먹고 누구에게도 주었더라? 아담에게도 주었어요. 그 아담에게도 주어서 그 둘이 먹는 그 순간에 자기 의지를 하나님 앞에 쓰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러한 관계로 인하여서 이 사람의 영은 하나님께로 온 그 영은 어떻게 됐어요? 죽어버렸어요. 그 영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죽은 그런 영을 가진 아담이 세상으로 쫓겨나와서 그때부터 자녀를 낳았는데 그 죽은 DNA를 갖고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태어날 때에. 그러니까 죽은 영의 DNA를 받고 이 세상에 아담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은 영을 가졌어요. 살지 못하고 죽은 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요. 바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요. 바로 영을 살리러 오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의 죽은 영이 살아난다는 사실.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 복음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은 산자가 되었고 바로 그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살아있는 자가 영이 살아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렇게 마귀의 지배를 받고 마귀의 그런 미혹을 받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육체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영은 바로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는 죄의 미혹을 받고 마귀의 그런 지배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은요 하나님이 인도를 받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사는 자가 돼야 되고 하나님처럼 우리가 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처럼 살려고 노력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이 땅을 밟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영은 어디에서 사는 자가 돼야 된다? 하늘나라에 사는 자가 돼야 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고 우리가 이 땅에서는 육신의 아버지에게 아버지라 하지만 우리는 영의 아버지에게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의 아버지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영의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사는 영의 사람으로 살아야 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산다고 해서 이 땅에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돼.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돼. 바로 우리는 영적 존재가 되었어요. 누구를 믿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우리의 영을 살리러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영을 살리러 오셨어요. 영혼을 살리러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영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영을 살리러 오셨고 왜? 우리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이에요. 언제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는데 죄를 지음으로 그 영이 하나님께로 온 영이 우리 안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죽어버린 그 영을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살아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영이 살아난 거예요. 영이 살아난 자인데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영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영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육체의 고난을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이 육체의 고난을 이기려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이러한 말씀을 이기려고 할 때 어떤 말씀이 필요한가, 이걸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가 돼야 되겠고,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합니다. 아멘. 육체는 이 땅에서 우리가 육체를 지닌 사람이에요. 그러나 영은 뭐라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 그 옛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영을 아담이 받았어요. 그 아담의 후예가 우리잖아요. 그럼 그 아담의 영의 영 속에 있던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 바로 뱀의 유혹을 받고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들어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로 죽은 영이 살아난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바로 말하자면 예수님을 따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모델로 오신 거예요. 바로 이렇게 살아라. 예수님처럼 살아라. 예수님처럼 복음 전해라. 예수님처럼 죽어라. 이렇게 예수님은 이 세상에 모델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만 바라보라. 예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 바라보면 넘어지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보게 되면은요, 우리의 영은 날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으로, 장성한 신부의 모습으로 우리는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들이 돼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는요, 영적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신 그러한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도 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육적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고난을 받을 때에 내가 이 땅에 있는 이 땅을 바라보며 내 의지를 사용하지 않는 것, 그게 우리의 고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고난을 잘 이기며 믿음으로 감당하고 감내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하늘에서 보시고 이 땅에 천사를 보내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살아나고, 가난할 것 같은데 잘 살고, 우리가 남을 도와주고 선한 일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요, 거지가 돼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런데 죽습니까? 거지가 됩니까? 아니에요. 더 잘 살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고 우리가 얼마나 영적인 삶을 사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얼마나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가에 따라 하나님은 우리들을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안에 성화가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이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이 땅에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영적 성화를 기다리며 사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성화를 만들어가며, 영적 변화를 만들어가며, 영의 사람으로 성화되어 가며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지만 저 하늘의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움을 받았으면, 새 사람을 입었으면 바로 영의 것을 취하라, 하늘의 것을 취하라 그랬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의 것, 위의 것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땅의 것, 땅에 산다고 해서 땅의 것 바라보고 땅을 따라가고 이 세상 사람 하는 대로, 이방인 하는 대로 따라가다가는 어디 가요? 이방인들이 가는 지옥 가는 거예요. 마귀가 자꾸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미혹하고 그렇게 방해할 때에 우리는 위의 것을 찾는 자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그러한 자가 돼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도 보면은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세상은 지금 말세입니다. 이 세상은 옛날 같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이 세상이 지금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망가지면 망가질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반듯해져야 돼요. 더 영의 사람이 돼야 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지옥 갈 사람들은 막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방탕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반듯한 모습이 돼야 돼. 영의 사람이 돼야 되고, 영적인 삶을 사는 자들이 돼야 돼. 그래서 이 방탕한 세상, 이 더러운 세상, 어두운 세상, 추악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더욱 깨닫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온다. 이 세상 종말이 가까이 온다는 거,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깝다는 거, 이걸 우리는 직감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영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은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어요. 영의 사람으로 살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이 데리고 가겠어요? 못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영의 사람으로 살도록, 우리의 영이 변화되도록, 우리의 영이 성화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사람이 성화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고난이 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람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빨리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빨리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빨리 죽어야 돼요. 육이 죽어야 돼요. 육이 죽어야 돼요. 이 자유의지를 갖다가 빨리 죽여야 돼요. 내 지정의를 빨리 죽여야 돼요. 그렇게 죽이지 않으면 영이 발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영이 성화되지 않은 사람은요, 죄송하지만 천국 못 가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했잖아요.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구원은 이루어가는 것이라 그랬어요. 구원은 하나님 앞에 이루어가는 것인데, 잉태에는 이 태어나는 아이가 성장되지 않았다면 슈퍼가 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로, 점점 성화되는 자로,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그런 자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 말씀 믿고 살기는 살았어.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응애하고 땅바닥 길고 있어. 응애하고 젖꼭지 우유병 빨고 있어. 영적 장애인인 거예요. 영적 장애인인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요, 죄송하지만 구원 못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 오시면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그 예수님 맞이할 수 있습니까? 이게 우리는요, 우리의 숙제인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내가 이걸 이겨야 돼요. 엄마가 해줄 수 있어요? 남편이 해줄 수 있어요? 못해서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 모습을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는가를 우리는 고민해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예수는 믿었지만 여전히 그 성품 그대로, 마귀의 속성이 그대로 있고, 성질머리 성깔머리 그대로 있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이런다면은요, 그 사람은 교회에 와서 아무리 큰 소리 치고 열심히 해도 구원 받는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이러한 자들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그래서 열심히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허물이 있으면 덮어주고. 다 우리 사람들은요, 잘못이 많습니다. 잘못이 많고 잘못하면 살아갑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을 이렇게 내는 자가 아니라 그 잘못을 덮어주고, 그래서 그 사람 마음 가운데에서 깨달음이 올 수 있도록 그 심령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덮어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도와가며 사는 자가 돼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잘못이 보일 때에도 어떻게 해야 돼요? 덮어줘야 돼요. 응?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하고 이해해주고 이렇게 근면하고, 그래서 그 힘든 사람이 잘 설 수 있도록
잘못한 사람이 그것을 막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러면은요 더 어려워요. 그러나 그것을 덮어주며 참아주며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사람은 어떻게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깨닫고 또 그것을 다시 고치고 그래서 변화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발서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안 할 때에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제 더 막 이제 뻗나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알고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구약 시대에는요 바로 잘못을 막 지적을 합니다. 너 이것 때문에 안 돼. 너 이렇게 잘못해서 안 돼. 막 이렇게 지적을 했다면 하나님이 지금은 은혜 시대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다 덮으신 거예요. 예수님 피로 다 덮으시고 예수님 보혈로 다 덮으시고 바로 그 예수님 보혈로 우리의 상처를 덮어주시고 예수님 보혈로 우리의 아픔을 덮어주시고 예수님 보혈로 우리의 죄악을 덮으시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보혈이 없다면 우리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똑같은 죄인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 보혈로 우리를 덮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막 큰 죄를 짓고 잘못을 했고 이런데도 이 예수님 보혈을 아는 사람은요 그 보혈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보혈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 부어주세요. 예수님 보혈을 발라주세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예수님 핏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보혈이 우리를 덮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허물이 어떻게 해요? 다 가려져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도 용서하시는 우리의 죄악, 하나님에게도 보이지 않는 우리의 허물, 그걸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서로 깔짓 뜯고 그것을 덜쳐내고 미워하고 싸우고 이러면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이렇게 하면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다 서로 피차에 죄가 있는 자고 우리는 피차에 다 허물이 있는 자고 우리는 피차에 다 잘못하는 자들인데 예수님이 보혈로 우리를 덮으셨다. 그 예수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서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이 안 보이는데 우리에게 허물이 보인다면 우리의 영은 아직도 그 하나님처럼 사는 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런 허물이 보일 때마다 우리는 남을 지적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의 죄가 아직 보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의 허물이 보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의 허물을 가려주세요. 저 사람의 죄악을 가려주세요. 예수님 보혈로 덮어주세요.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 보혈로 그 허물을 덮고 그 사람의 잘못을 덮고 이럴 때에 바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똑같은 모습이에요. 이 사람에게 이 죄가 없으면 다른 죄가 있어요. 이 사람에게 이 모습이 없으면은요 또 다른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똑같다.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똑같다. 그런데 누가? 예수님이 덮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보혈로 덮어주셨어요. 그래서 자기의 허물을 가려운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 죄악을 가려운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죄인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죄인인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나는 죄인인데 누가 씻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씻어주셨어요. 예수님이 덮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는 의인인 거예요. 우리 속에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을 가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라 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기억지도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돼. 서로 사랑하고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우애 있게 지내고 그렇게 우리가 손잡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떻게 했어요? 너무나도 이쁜 거예요. 찌글락삐글락 싸우는 사람에게 복적했어요. 손잡고 아름답게 사는 사람에게 복적했어요. 우리가 생각해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 보실 때는요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허물을 덮어줄 때 그 사람을 도와줄 때 용서할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래서 이 사랑이 어떻게 해요? 또 다른 데로 퍼져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로 전달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 세상의 재앙을 듣고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날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되겠고, 그래서 10절에 보면은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은 자들. 고린도전서에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무엇입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들 하나님이 맡겨주셨어요. 결코 그게 내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재물을 맡은 사람들은 그 돈을 맡긴 천직이에요. 그 돈을 맡은 천직이고,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맡은 사람도 바로 천직이에요. 천직이. 그게 내 게 아니에요. 마치 내 것이냐.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천직이로 그 일을 맡은 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그치게 해주시고, 예수를 통하여서 죄를 그치게 해주셨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그친 자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로, 그렇게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자가 되어야 되겠고, 이 땅에서 살지만, 육신으로는 이 땅에서 살지만, 영으로는 어떻다?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을 소중히 여기고, 또 다른 사람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며 값을 지불하신 영혼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고, 그렇게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살지만, 육체를 지니고 살지만, 사람처럼 살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살려니까 고난이 따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난이 따르지만 그 고난을 잘 이기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보실 때에는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행복이 없어요, 여러분. 순간의 기쁨, 순간의 행복은 있다 하더라도 이 세상은 행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행복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의 영원한 행복, 영원한 축복, 영원한 생명, 영생을 위하여 우리는 달려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실 수 있도록,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겠고, 맡겨주신 그 일들은 내 것이 아니에요. 맡겨주신 것들은 나에게 맡겨주신, 우리는 선한 청지기다.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불러주셨어요.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그 청지기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은 또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고 또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아가는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많은 고난이 오고, 또 원수 마귀들이 우리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지만, 우리는 믿음을 갖고 이러한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처럼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